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마라집 대사께서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법의 진리가 어떻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구마라집 대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며 불교의 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과 자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불법이 인류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참된 뜻을 되새기며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의 길 위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000명 이상의 승속들이 모여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구마라집 대사가 장안의 땅을 밟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외국 승려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지혜로운 등불로 여겼습니다. 오랜 유랑 끝에 그는 마침내 중국에 정착하여 불경을 번역하는 대업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번역을 시작하자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경전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 어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강의가 열리는 날이면 법당 안팎이 인파로 가득 차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 수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구마라집 대사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입니까? 구마라집 대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한 장의 경전을 펼쳤습니다. 진리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꽃 피우는 것이네. 불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남을 돕고 자비로운 실천을 행해야 하네. 그 말을 들은 젊은 승려는 깊이 깨닫고 이후로 더욱 정진하여 불경 번역을 도왔다고 합니다. 구마라집 대사의 번역은 단순한 문자 해석이 아니라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불경 번역 덕분에 중국 불교는 더욱 깊이 뿌리내렸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참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법회가 열리는 곳마다 지혜의 등불이 켜졌고 그렇게 구마라집 대사는 중국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진리는 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빛나야 한다. 오랜 세월 인도와 서역을 떠돌던 구마라집 대사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던 평온한 법문 수행이 아니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불경 번역이라는 크나큰 사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여 불법을 깊이 연구했고 뛰어난 기억력과 이해력으로 불경을 쉽게 풀이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서역의 한 나라에서 머물던 그는 한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중국 후진의 요장왕에 의해 장안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일까? 정치적 힘에 의해 움직이지만 내가 할 일은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고요한 숲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길이 있다면 그것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는 장안으로 향하는 길을 받아들이며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구마라집은 요장왕의 보호 아래 불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상적 혼돈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혼란한 이 시기야말로 부처님의 진리가 필요한 때다. 내가 불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 인도어와 중국어를 함께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경전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강의식 번역을 도입했습니다. 그가 경전을 번역할 때면 항상 승려들과 신도들이 둘러앉아 함께 논의하며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번역의 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오가는 법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은 불과 11년 동안 35부 348권에 달하는 방대한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많은 경전을 번역하실 수 있습니까? 구마라집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마음은 무한하지 않느냐? 진리는 본래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할 뿐이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불경은 단순한 문자로서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중국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반야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은 후대 불교의 중요한 중심 경전이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불법을 자신의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진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나는 다만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될 뿐이다. 이처럼 구마라집 대사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불법을 꽃피우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그의 귀국과 역경 사업은 단순한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대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진리는 고요한 숲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시간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한하다. 진리를 깨닫는 데는 순간도 충분하다. 번역이란 단순한 문자 해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꽃피우는 일이다. 참된 지혜는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고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밝힌다. 진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 자비란 법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르침이 퍼지는 곳에 평안이 깃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서든 법을 배울 수 있고 진리를 전할 수 있다. 고난과 방황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모든 시련은 법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불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 새긴다. 모든 번역은 하나의 다리가 된다. 그 다리를 건너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닿을 것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 사람을 밝히고 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꾼다. 참된 가르침은 오직 한 번 전해져도 영원히 남는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다.
자비의 실천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며 지혜의 완성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장안의 법당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먼 지방에서부터 찾아온 승려들,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신도들이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구마라집 대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불경 번역은 단순히 문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구마라집은 기존 번역 방식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자 해석만으로는 불경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의식 번역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번역할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 또 저렇게 번역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번역하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했고, 한 단어를 놓고 오랜 시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구마라집 대사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단순히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논의하며 고민해야 합니까? 구마라집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글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네. 번역이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달하는 일이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네. 그는 단순히 경전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육 방식 덕분에 수많은 뛰어난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후대의 불경 번역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의 강의가 열린 날이면 법당은 늘 가득 찼습니다. 승려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까지 모여들어 그의 강의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강의에서는 단순히 불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불경의 내용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승려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마라집 대사는 법당 문 앞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네. 그러나 바람을 본 사람은 없지 않은가? 진리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단순한 글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승려는 깊이 깨달음을 얻고 이후 더욱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강의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단순한 경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 이전에도 불경을 번역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번역은 불완전한 부분이 많았고 깊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마라집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번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고 중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번역은 기존의 번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으며 후대의 구역이라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대의 불경 번역가들은 그의 업적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구마라집의 번역을 통해 중국 불교는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은 후대에도 이어졌고 훗날 현장 스님이 등장하면서 신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신역이 등장한 이후에도 구마라집의 번역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불법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마라집은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하려 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경전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며 중국 불교는 더욱 깊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글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 진리는 글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 경전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바람은 볼 수 없어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존재를 알 수 있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번역이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다리가 된다. 지혜로운 이는 불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 한 줄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천 권의 경전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값지다. 참된 배움이란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진리는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실천할 때 더욱 밝게 빛난다. 강의실에서 논하는 법보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세상을 더 크게 바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요한 명상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지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는 빛을 발한다. 제자는 단순히 배움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고 전하는 존재이다. 번역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깨달음이 전해지는 길이다. 말과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어라. 부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마음을 열고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장안의 한 사찰에서 구마라집 대사는 조용히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백 명의 승려와 신도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법은 어째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구마라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법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경을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불교가 하나의 민족 종교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중국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마라집이 중국에 오기 전 불교는 여전히 외래 사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전은 서역의 언어로 되어 있었고 중국인들은 불법을 깊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구마라집의 등장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중국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스며들 수 있도록 경전을 해석하였습니다. 불경을 중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자가 구마라집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불법이란 결국 외국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중국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구마라집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차의 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학자는 대답했습니다. 산의 맑은 샘에서 왔습니다. 구마라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차는 그대의 손 안에 있고 그대의 입을 적시며 그대의 몸을 따뜻하게 하네. 진리도 마찬가지일세. 비록 멀리서 왔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외래의 것이 아니네. 이처럼 그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는 점차 중국의 문화와 융합되었고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니라 중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철학과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중국 불교 번역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지만 그의 번역이 불교 번역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번역 이후 몇 세기가 지나면서 당나라 시대의 현장 대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직접 인도까지 여행하며 새로운 경전을 가져왔고 보다 정확한 번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불경 번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을 중심으로 한 번역을 구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번역을 신역. 한 제자가 구마라집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번역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구마라집은 조용히 경전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네. 우리가 지금 하는 번역도 후대에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불법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이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번역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을 예견하였습니다. 구역과 신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마라집의 번역은 여전히 중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이 그의 번역을 통해 불법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마라집이 전한 불법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삶을 바꾸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의 번역 덕분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불교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악한 행동은 고통을 초래한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함으로 집착하지 않고 지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비 남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이다. 어느 날 한 상인이 구마라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재물을 쌓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구마라집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좋겠나?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좋겠나? 상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배를 타는 것이 좋지요. 구마라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물과 욕심은 무거운 돌과 같아서 그것을 등에 지면 건너기 어려워지네. 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은 마치 배처럼 그대를 안전하게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게 할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깊이 깨달음을 얻고 이후 자비를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마라집이 남긴 불법의 가르침은 중국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번역한 불경들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라 중국 문화 속에서 삶의 지침이 되었고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는 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는 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불법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번역된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 속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과 같아 시대를 따라 흐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적신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 사람을 밝히고 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성장하며 모든 이의 삶에 녹아든다. 참된 자비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가르침을 나누는 데 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시작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 불법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재물은 등에 지면 무거운 돌이 되지만 자비로움은 배가 되어 우리를 삶의 강을 건너게 한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 아래에서 피어나고 있다. 번역된 경전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행동이 참된 불법이다. 깨달음은 글자 속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서 자라나 행동으로 드러난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자비와 지혜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구마라 집 대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경을 읽고 또 읽었지만 깨달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마라 집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등잔의 불빛을 보아라.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으냐? 승려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기름과 심지에서 옵니다. 구마라 집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과 심지만 있으면 빛이 나는 것이냐? 승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불을 붙여야 빛이 납니다. 구마라 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옳다. 불법도 그러하네. 경전은 기름과 심지와 같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지. 하지만 깨달음의 불을 밝히려면 실천이 필요하네. 기름만 바라본다고 불이 켜지지 않듯이 가르침을 읽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네. 그것을 실천하고 나눌 때 참된 깨달음의 빛이 비로소 세상을 밝히게 되지. 그제야 승려는 깊이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마라 집이 남긴 수많은 불경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불법을 실천하고 전하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의 번역 덕분에 불법은 중국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고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경을 읽는 이마다, 수행을 실천하는 이마다, 자비를 베푸는 이마, 구마라 집이 밝혀놓은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읽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다. 그 빛을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문전성시의 빛. 천리길 멀리서 온 그 뜻. 법의 등불 손에 쥐고 혼란 속에서도 굳건하니 한 줄기 빛되어 퍼져가네. 짧은 세월 11해 동안
삼천 대중 뜻을 모아 번역하고 전파하니 법음이 강산을 덮었도다. 옛것을 익혀 길을 열고 새 시대 꽃 피운 자취 구역에 맥 있는 지혜 후하게 남겨 빛이 되네. 대중 속에 녹아든 법 진리 향기 피어나니 그 말씀 길이 이어져 깨달음 되어 흐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